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바라고, 또 피치 못하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같이 하기를 빕니다. 건축회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거의 평생 동안 일을 한 건축기사가 이제 은퇴를 한 10개월 남겨놓게 됐어요. 근데 사장이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집을 한 채 더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건축기사는 그동안 평생 집 짓는 것이 아주 정말 지겨운 일을 이제 좀 은퇴 거의 다 됐으니까 좀 쉴 법도 한데, 사장이 부탁하니까 마지못해서 수락을 하고, 이제는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빠이빠이다 하고 하는 마음으로 건성건성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재료를 그냥 쓰고,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들도 그냥 대충 소홀하고,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집을 그냥 평범하게 짓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법을 어기거나 나쁘게 짓는 건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어느덧 집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 사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은 바로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한 나의 조그만 선물입니다. 당신 것이니 이제 가지세요. 그때 기사는 아이쿠, 이게 내 것이 될 줄 알았다면 더 좋은 재료를 써서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다운 정말 멋진 집을 지을 걸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하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러나 훗날 빠르면 내일이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보답해 주십니다. 지금만 보지 말고 내일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행한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서 맹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눈이 시력이 나빠져서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나이를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나빠져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저도 지금 정말 절실하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렇게 안경을 쓰지 않아서 참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눈의 그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좀 슬프죠. 그런데 하물며 태어날 때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태어나면 이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과거의 어떤 죄 때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과거의 어떤 죄 때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마인셋이, 이러한 생각의 틀이 바로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의 이 생각이었어요. 저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 욥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께 지었을 거야. 이렇게 전제를 깔고 욥을 이제 정죄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욥의 친구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 살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래서 문둥병자, 이렇게 그 한센시 병이라는 나병 환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왕따를 시켰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무서운 병에 걸리나, 이런 생각.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부자는 막 존경하고,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건강한 사람은 존경하고, 병든 사람은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모두 현재의 모습을 과거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과거가 해답인 거예요. 한 바리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저녁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데 바리새인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회적 이제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당돌한 말이죠. 자신이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출세하고 부자까지 되는 것은 바로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선하고 올바르게 율법을 지키면서 잘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청년이 가난했더라면, 이 청년이 병들어 있었다면, 이 청년이 어떤 집안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태도는 모두 과거 지향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과거 지향적 사고방식은 모든 원인을, 해답을 과거에서만 찾기 때문에 지금 잘된 것은 모두 내 덕이에요. 과거에 내가 잘한 거고, 지금 안 되고 어려운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절망하고 자포자기 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면 형통한 악인들도 있고 고난받는 의인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어요. 욥이.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의 관점과 달랐어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한 이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바로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그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그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현재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미래의 소망의 씨앗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가난해서 낮에는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밤에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고생하며 공부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미래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미래의 희망의 씨앗으로 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겪죠. 해산의 고통은 지금 우리 아기 엄마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해산의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픔 중 최고의 아픔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직접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애들 셋을 낳았는데요, 전부 자연분만을 했어요. 근데 모두 다 정말 징그럽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그 해산의 고통이 엄청난 상고를 겪고 최소한 18시간 이상을, 아이 때마다 18시간 이상, 첫애 데뷔 낳을 때는 아마 거의 20몇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의사가, 마취과 의사가 정말 그
대나무, 긴 대나무 팔뚝만한 두꺼운 이따만한 그 주사를 가지고 와서 허리 척추에다가 그 놓는 거 보고 내가 평생에 그렇게 길고 큰 굵은 주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게 아마 그 강력한 진통과 유도를 분만하는 그런 유도 촉진하는 그런 주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 박경 성도님 그건 아니었죠? 네, 감사하십니다. 그걸 내가 보고요, 갑자기 속이 막 뒤집어지면서 토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충격이고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아프면. 근데 그게 금방 끝나니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니까 길어지니까 옆에서 지켜보다가요 처음에는 막 마음이 아프고 졸이고 막 토할 것 같다가도 졸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너의 아픔은 심지어 아내라 할지라도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가서 식당에 내려가서 밥 먹고 와서 올라왔어요. 아내는 여기서 정말 죽기 살기로 고통을 하고 있는데, 야, 인생은 궁극적인 순간에 혼자구나. 제가 기도했어요.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통의 기간만이라도 좀 줄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좀 한 열 몇 시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한 대여섯 시간만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 낳는 동안에 3번 다 한 번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를. 여러분, 남보다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이 남보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애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운 여인에게 누군가 당신은 참 팔자도 좋군요. 애 낳는 고통도 없이 사는 걸 보니 전생에 아무 죄도 안 지었는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 어거지고 그 사람에 대한 최대의 모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19세기 영국에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19세기 그때. 근데 그때 복음의 그 엄청난 또 운동도 일어났어요. 복음의 물결이.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관점이 바뀌잖아요. 과거에 얽매이는 과거의 지향에서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때 영국에 이제 그 복음의 열풍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면서 무슨 특이한 운동이 하나 일어났는데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꾸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대요. 형무소. 그게 그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닳고 어닳는 거예요. 형무소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막 벌을 줘가지고 형무. 그러니까 형을 치러야 돼. 벌을 받아야 돼. 그런 그 뉘앙스가 있는 게 형무소인데 교도소는 무슨 뜻입니까?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제 잘 교도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제 커렉션을 해서 그래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자 하는 것이 교도소의 취지입니다. 우리 그 성경적으로 고통을 바라보는 그런 성경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관점에서 고통을 보면 바로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말 못하는 고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면 완전히 그냥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런 재료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정말 희망을 심는 그런 씨앗의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고통을 우리가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본래 처음부터 순금은 없습니다. 광석을 캐면 그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깨고 부수고 막 씻고 불로 달궈가지고 이제 정제를 해가지고 불순물을 계속 찌꺼기를 걸러내는 긴 고난의 연단 과정, 그것을 거치고 난 후에 비로소 순수한 금,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 어려움, 그것은 어떤 면에서 바로 이러한 연단의 과정, 금을 얻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정금 같은 귀한 믿음의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한 그 믿음은 바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 낙심하지 않고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집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은 너무나도 흔히 듣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낙심하기로 하면 하루에도 12번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가. 그러나 거기에 지지 않고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진다는 것.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실이 아무리 고난이어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고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고난마저도, 우리의 아픔마저도, 고통마저도 그것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대요. 생쥐를 이 깜깜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그 암흑 속에 그 독 안에 가두었대요. 그랬더니 3시간을 못 견디고 죽더랍니다. 3시간을 못 견디고. 그런데 그 독 안에 한 줄기 빛을 이렇게 비춰줬더니 이 다른 생쥐는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주를 가더랍니다. 물론 먹을 것도 안 줬고 몇 주를 가는데 나중에는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깜깜한 독 안에서 3시간만 안에 죽은 그 쥐는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절망으로 죽은 거라고. 이 실험은 결론을 냈습니다. 절망은요, 사람을 죽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낙심에 빠지면요, 사람은 우리 인생을 포기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꿋꿋하게 하는 힘, 그것은 소망에서 나옵니다. 인생에서 소망은 정말 대단한 힘이에요. 낙심도 대단한 힘이지만 소망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주변에 가끔 뉴스를 보면 돈 많고 인기 있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가끔씩.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살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인생을 꿋꿋하게 하는 그 참 소망, 그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그 소망은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진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가장 위대한 지휘자 중 하나로 이제 평가받은 이 아르투 토스카니니라는 그 지휘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처음부터 지휘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바이올린 주자였는데 그분은 눈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코앞에 악보를 볼 정도밖에, 코앞에 이 정도 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지극한 그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연주할 때마다 거의 악보를 외웠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케스트라 보면 바이올린이 들어왔다, 첼로가 들어왔다, 뭐 이제 뒤에 드럼이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왔다 빠지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악보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악보까지도 다 외웠다는 거예요. 연주할 때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악보 보면서 연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악보도 외우고 다른 사람의 악보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주하면 그 곡 전체를 다 외운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큰 콘서트가 열리는데 이제 갑자기 에머전시가 생겨서 지휘자가 오지 못하게 됐어요.
관객들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이제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원 중에서 누군가 대신 지휘를 해야 되는데 악보를 전체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토스카니냐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임시로 지휘를 하게 되는데 자기는 이미 다 외우고 있으니까 완전히 정말 다 외운 가운데서 지휘를 해서 완전히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휘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독히 나쁜 눈이라는 이 고난, 그리고 그 나쁜 눈 때문에 매번 연주할 때마다 악보를 외워야 하는 뼈를 깎는 고통, 고난, 그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미래의 위대한 지휘자가 되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낭비하지 마시고 고난과 고통이 고난과 고통으로만 끝나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내일의 소망을 심는 소망의 씨앗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통나무는 톱으로 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썰어놓은 톱밥은 더 이상은 톱으로 썰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는 절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를 가지고 아무리 후회하고 낙심하고 씨름해봐야 내 마음만 괴로울 뿐입니다. 앞으로 전진을 방해할 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과거에 발목 잡힌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를 오직 내일과만 비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만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미래를 향한 그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 보면 이 소경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겠다 하는 그 이제 언지를 하시고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 그 치유 사역과는 매우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그저 말씀만으로 내가 이제 너에게 명하노니 내 눈이 떠질지어다 라고 명령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눈이 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이 굳이 수고스럽게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더럽게 그걸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 발라주시면서 이게 효과가 있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발라주면서 그 자리에서 뛰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 실로암에 가가지고 실로암이라는 그 못이 있거든요. 그 연못이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해요. 지금 눈에 이게 진흙까지 박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평소의 방법과는 다르게 순종하기 참 어려운 봉사가 진흙을 막 눈에 덕지덕지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간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창피하고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왜 저에게는 이렇게 정말 창피를 주시고 곤란하고 복잡한 어려운 그런 것을 명령하십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경은 군소리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어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하지 주님의 뜻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그저 말씀만 하십니다. 아주 깔끔하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막 침을 이겨가지고 발라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특별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다 다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시고 나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비교해 본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다른 사람과 불행해질 뿐입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런 뜻을 갖고 계시고 저에게는 저런 명령을 하시도 저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받고 순종한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받들고 순종한다면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소망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모인 교인의 숫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이적과 기적을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순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도 내가 할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야, 오늘 네 생일이니까 하루 종일 게임해. 아침 먹고 게임하고 점심 먹고 게임하고 저녁에 잘 때 게임하고 막 눈이 빨간해질 때까지 게임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그게 순종입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 말하는 순종은 뭡니까? 내 뜻과 반대될 때, 내 자존심과 맞지 않을 때, 내 고집이 맞설 때, 내 의지, 내 뜻,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순종인 거예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자예요. 군대 장관 출세했는데 권력 2위인데 시리아에 문둥병자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말 세상 말로 용한 선지자가 있다더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봤는데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비서를 내보내서 요단강에서 가서 7번 씻죠. 그렇게 말했어요. 이 군대 장관이 정말 병거를 거느리고 막 선물을 지게지게 싸고 왔는데 비서를 내보내서 그냥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결론적으로 이 군대 장관은 요단강에 가서 씻었어요. 선지자의 말 그대로. 문둥병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몸이 어린아이 살 것 같이 희게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살 것 같이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저도 좀 하루라도 그러고 싶습니다. 문둥병만 나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 살 것 같이 그렇게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요, 요단강에 가서 씻을 때, 이야, 기분 좋다. 야, 정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이러고 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막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고 창피는 창피대로 다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예.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맥센스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저기 시리아에 가면 더 큰 강, 더 좋은 물의 강이 마르발강이라는 그 강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 가서 씻지. 내가 씻을 바에야.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부관 중에 아주 지혜로운 부관이 있었어요. 장군님,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네. 아니, 여기서 자존심 내세우고 그냥 돌아가면 계속 문둥병으로 사실 것입니까? 순종해보세요. 안 되면 말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이 지혜로운 그 부관의 충고를 듣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면 좋죠. 그러나 내 의지, 고집 꺾을 때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소망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셔요. 결론적으로 아시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야, 기분 좋다. 내 평생 이거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예. 그렇게 순종했습니까? 이거 딱 내 스타일이야 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비참했어요. 끔찍했습니다. 계속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3일 길을 가면서. 자기 의지와 자존심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온 세상에 복을 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소망을 찾습니다. 평화를 구하고 어디에 길이 있나?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 자기 의지는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나만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의지를 내려놓으라. 네 고집을 꺾어라. 그리고 내 말씀에 순종하라.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내 뜻 내려놓고 내 고집 꺾고 하나님 말씀에서 진짜로 순종해 본 적이 없다면 믿음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믿음은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지난번 몇 주 전에 미 하원 국회의장 선거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죠? 그 150년 만에 처음으로 15번째인가 투표를 계속했어요. 보통 통상 요 근래는 한 번 하면 그냥 관례적으로 다 밀어주고 해서 뽑았는데 공화당 내에서 반대하는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들 12명인가가 끝까지 반대, 자기 당인데도 끝까지 반대를 해서 결국 이 과반이 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틀간, 3일간을 계속했어요. 3일간. 그게 이제 스테일메이트라고 난관에 복잡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들은 기권을 하면서 그게 풀려졌는데 우리가 이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절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 고집 꺾고 내 의지 계속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파고들지 않는 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서렌더하지 않는 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의 쟁기를 손에 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과거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업보로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소망의 열매 그를 심기 위한 씨앗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 고난에 무너져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내일의 소망이요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번 수련회 우리 정말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강사님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귀한 이 도전을 주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받은 말씀을 정말 듣고 바로 흘리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늘 옆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미래를 지향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마음 편히 둘 데 없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